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조급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16장 2절 말씀과 같이 사레는 아브람이 그 여종 하갈을 취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으나 결국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도 내 몸에서 난 친자식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람은 하갈을 첩으로 삼아 동침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아파에서 도망하였더라.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에 사레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이 애굽에 있을 때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아브람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고 부르자고 한 사건 말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사레를 돌아오게 해주셨던 사건입니다. 이때 바로 왕은 아브람을 후대해서 많은 선물과 재산과 종들을 아브람에게 주었는데 이때 사레의 여종 하갈이 섞여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레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하갈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아브람에게 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갈과 동침하라고 권한 사레 자신도 잘못이 있지만 하갈이 아브람에게 들어온 것은 아브람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한 하갈은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하갈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천사가 말했던 대로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듣고 첩을 취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주지 않으신 것인데 아브람은 자신의 방법으로 첩을 취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아브람에게 자녀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람의 판단으로 인하여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로부터 꾸중도 듣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의 사건은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역사적으로도 육신의 방법으로 취한 이스마엘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은 이삭의 자손으로 나뉘게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구독자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시기에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